날씨 많이 덥죠. 너무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초반이었나? 좀 짜증도 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꿉꿉해가지고 더 짜증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체력도 금방 떨어지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평하죠. 불만하고 막 신경질 나고.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나는데 그냥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더 고되고 힘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렇게 좀 묵묵히 하다 보니까 오늘도 북한의 또 주민들은 또 얼마나 기아 속에서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은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께서 그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이나 불만이 쏙 들어가고 감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좀 다르게 되는 그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좀 유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드너스에서 함께 하시는 소장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좀 사고를 당하셨어요. 네, 길 가다가 그냥 조그만 돌불이 넘어졌는데 이가 3개가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던 이도 해서 총 4개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넘어지셨으니까 이게 피가 많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죠. 당연한 생각들이죠. 근데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가 멀쩡하더래요. 광 대표도 눈도 멀쩡하더래요. 곧 감사가 생각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느덧 그 밑에서 여기 하나가 빠졌던 건 덧니로 늘 신경 썼던 그 이빨이었대요. 근데 그거만 싹 빠진 거예요. 덧니만.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또 아는 분이 시에서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보상도 받고, 얼마 전에 가입되었던 치아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셨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잠잠히 치료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에게 좀 집중하고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 정도 사고 당해서 한 달은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들을 넘어서서, 물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목요기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나오시는 분들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던 그 바울이 핍박당하지만 이런 고백들을 남겨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숭배, 황제를 우상숭배하던 그런 관점들에서 그걸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동족들이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일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요. 너무 어려운 환난 속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예수 믿고 환난 속에서 기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이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관점을 계속 이야기 나눴습니다.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아빠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넘어가는 관점들을 새롭게 봅니다. 똑같죠?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서 아들의 관점에서 보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관계가
자녀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는지, 자녀에게 아빠란 어떤 존재인지, 또 그런 아빠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빠가 진짜 아빠인지, 제가 이제 또 아빠가 되어보니까 아들의 입장에만 있다가 아빠가 되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더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적인 변화,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 존재가 새롭게 보입니다. 아빠와 자녀는 이렇게 존재적인 관계로 묶이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저는 새로운 존재와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정체성을 부여받거든요. 제가 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저는 누가 되죠? 남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죠. 우리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가 되죠? 수아의 아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는 아빠가 생김으로써 자녀에게도 아빠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아빠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는 윤세범의 아빠가 되셨다, 이렇게 되셨다,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죠. 아빠에게는. 성화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성화의 아빠가 됐죠. 저의 정체성은 계속 이렇게 새롭게 됩니다. 하나 안 하면 또 서운하겠죠. 하나 태어났습니다. 하나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들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 아들됨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아버지를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놀라운 의미인 것이죠. 이전에 죄와 사망을 따라 살던 옛자는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들들로 태어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제 눈에 돌이 갓진한 우리 채성이는 상당히 함부로 대합니다. 아빠를요.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막 울어버려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일단 소리부터 지릅니다. 그러면 아빠는 알아서 찾아주죠. 알아서 뭐가 불편한지를 찾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리고 개선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먹여줍니다. 지민이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아빠 손을 찾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디 꼬꾸라져서 또 필요하면 또 찾아요. 그래서 덕후 형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 너무 마음이 상한다. 나 필요할 때만 계속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아빠는 그런 거죠. 자녀 되면요, 권리가 생기는 그런 권리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구합니다. 저희 아이들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나면 그냥 신경질 냅니다. 투덜대고 필요한 것을 늘 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는 들어주죠. 내가 필요할 때 도우라고 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자녀됨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그리고 그 권리로 자유롭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됨으로 삼아주셨다. 아들 하니까 그거 불편하지 않으시죠? 지난주 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권리를 누리게 하시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죠. 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난 안 들어주시던데요. 많이 울었는데 안 채워주시던데요. 버려놨던데요. 우리의 현실은 늘 여전히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종처럼 노예처럼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계속 그럴까요? 성경은 아직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아직 어린아이 시절들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과정들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돌봄과 이런 걸 받으면서 초등교사의 돌봄을 받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라고 했는데 딴 길로 세면 두드러 맞는다고 했죠. 네, 두드러 맞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하라고 하면 하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고, 그 단계들. 그래야 이 상속자로서의 과정들을 밟게 되는 것이죠. 아직
상속받지 못한 상황,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종로로 하는 과정 안에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들이 잠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잘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고 그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떠오른 게 있어요. 고대의 노예제도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이 노예시장에 가서 하나 튼튼하게 생긴 남자 하나를 딱 선택합니다. 그리고 얘를 자녀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딱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그 값을 대신 치러야 됩니다. 이 노예로 있었던 주인에게 이 남자아이의 값을 대신 치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요. 그리고 사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가죠. 내 아들로 양자로 입양시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죠. 이 두 번의 단계를 밟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이 단계 안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값을 치러줬음에도 믿지 못할 수 있죠. 난 여전히 이 주인의 노예인데요. 이 주인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못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값을 치러줬는데 자유인이 됐는데 아직 아들이 됐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은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난 다시 버려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믿지 못하면, 자녀 됐고 법적인 절차까지 끝났다는 사실들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느 단계의 노예입니까? 여전히 우리 지민이나 우리 채성이처럼 아빠에게 늘 그렇게 권리와 자격들을 계속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느 단계에서 지금 걸려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 삶을 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그리고 자녀됨까지 받아주셨다라고 했던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곳에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걸 두 가지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까지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끝났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걸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안 끝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에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뭘 하시냐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불러보세요. 아빠. 아빠. 이상하죠? 다 눈 뜨셔도 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쵸? 왜요? 안 믿어요. 아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호적에 등록되어서 모든 상속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두 번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법적인 문제, 객관적인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 주관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게 하신다.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드신다.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속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의 생각, 나의 심령, 나의 마음, 나의 삶,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내 앞에 계신 삼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 주어졌는데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이 사실들을 믿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 이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주관적 사실들을 계속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부터 좀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해봤어요. 그런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빠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랫동안 제가 고아처럼 살았던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은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냥 채성이가 아빠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 희성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하듯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사실들로 여러분들과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새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값을 대신 치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객관적,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내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친밀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아빠와의 관계에서. 아빠라고 부를 때 확실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죠. 왜요? 아빠와 아들, 자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은 하나임을 확실합니다. 요즘에 좀 이슈가 돼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 우리가 미국과 맺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 든든한 안보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적국에 침략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이거죠. 그럼 보세요. 둘 중 하나로, 이거 두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떠올려야 됩니다. 침략할 때 미국이랑도 싸워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와야 돼. 우리가 공격하려면. 이게 언약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억지력을 갖는 거죠. 거꾸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공격당하면 우리도 자동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우리 혜성자매가, 지민이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동 참전하는 거죠. 뭐 볼 것도 없어요. 자동 참전입니다. 이거는 그냥 목숨 걸고 나와의 공격과 동일하게 취급당하는 거죠. 그 2배로 갚아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내놔 이렇게 했는데 안 내놓고 버팅기잖아요. 어떻게 되죠? 자동 참전하는 거. 계속 10가지 제한 계속 내리는 거예요. 놀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의로 연합된, 그리스도께 연합된 우리가 그분과 아들됨,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풍요한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막혀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아빠가 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는 건 좋은데 내가 좋은 아빠가 되는 건 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멋대로 아빠 되는 건 좀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내가 화가 나면 아이들 그냥 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하면 됩니다. 분노할 땐 분노를 표출하고. 근데 좋은 아빠 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 참아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또 억울한 대우들을 견뎌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내가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죠. 해주고도 욕먹습니다. 그게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빠가 되어보니까 그런 아버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피곤하시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 수많은 자녀들의 이 짜증과 원망과 분노를 다 들어주시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께는 은혜와 사랑이 그래서 영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아빠가 되려면 율법과 공의도 함께 있어야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좋은 아버지는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죠. 사랑이 뭔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용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을 때 생깁니다. 아빠가 은혜와 사랑과 자비만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만만하게, 네, 우리 혜성님이 싸가지 없게 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방종하죠. 무질서하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에게요. 왜요? 타들어 주시니까요. 그런 아빠가 좋은 아빠일까요? 나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고 나는 밥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과자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놀다가 나 씻는 거 귀찮아서 싫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나 있는 대로 용납해 주세요. 그 침대에 더럽게 땀 쩔쩔 흘러는 막 이렇게 시커멓게 막 됐는데 침대 안으로 들어와서 막 나한테 안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드려 맞아야죠. 근데 쩔쩔 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아빠는 아이가 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예뻐하고 부둥켜하고 뽀뽀하고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먼저 씻깁니다. 먼저 씻겨요. 그런데 반항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씻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면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한국교회 안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왜요? 너무 은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죄와 더러움과 악한 습관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래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자녀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빠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신다 할 때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진짜 사랑은 은혜와 함께 진리가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진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드러내 줍니다. 지난주에 권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누셨죠. 룻기 말씀 통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 갔다가 다 잃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 터덜터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졌습니다. 실패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고향이 생각나서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와 수치를 덮어주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실패와 수치를 덮어주는 고향 같은 베들레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바라신다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그 말씀이 좀 생각났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지만 제가 룻기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냥 안 넘어가요. 그래서 중간에 고향 사람들이 용납해 줬고 인정해 줬지만 그건 맨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했었죠? 네가 나옴이냐? 네가 나옴이냐? 나오미가 무슨 기쁨이라는 뜻이야. 네가 기쁨이냐? 너의 모습을 봤더니 지금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다 찢긴 인생처럼, 다 버려진 인생처럼, 누더기 인생처럼 되었던 네 모습이 기쁨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보고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쓴물. 난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그의 실패와 수치를 다 보게 됩니다. 그게 덮어준 건가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가 실패했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의외로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실패와 수치가 드러났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을 대했을까요? 수치와 절망과 소망 없음을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대가를 보아스라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대신 갚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참 그리스도이신, 참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와 수치를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그걸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기 전에 치료는 없습니다. 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의사 앞에서 내 몸을 발가벗고 내 배를 열어야 암이 치료된다고요. 근데 이거 하기 싫고 무섭고 두렵고 아프니까 의사가
아유, 뭐 걱정되지. 그냥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 나쁜 의사 아닌가요? 오히려 배를 열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들을 통과시킬 때, 그리고 깨끗하게 도려낼 때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게 좋은 의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수치를 덮어주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과 허물들은 드러나게 되겠지만 결국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율법주의로만 가면 안 되거든요. 수치를 드러내기만 하고 어떻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드러내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들 날마다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론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객관적 사실들을 이 아들됨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보게 되는 이 주관적 사실들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묵상할 때 아이들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등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앞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곳에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것을, 세 번째 찾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원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밤새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먼발치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네 밤새 많이 잡았냐? 빈 고물인데요. 아, 그래? 그럼 오른쪽으로 그물 좀 내려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오른쪽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 갑자기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제자가 그 밤새 빈털터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주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내 인생 속에 허무함과 공허함과 인생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또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 풍성한 것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걸 보면서 오씨 많이 잡았네? 이분이 뭐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 많은 물고기를 보면서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뛰어내려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보다 좀 늦게 왔습니다. 왜 늦게 왔죠? 잡은 물고기 안 놓은 거예요, 이거. 그나마. 이거 153마리 있는 거, 이거 놓고 가면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질질 끌고 오냐고 늦게 옵니다. 지난주에 그 묵상하면서 휘성이가 묵상했었던 거 남겨 올려드렸죠, 카톡방에. 휘성이가 그걸 묵상했어요. 이거 왜 늦게 왔죠, 얘네들? 예수님을 버리고 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또 찾아오셔서 잘 되게 해주셨어요. 물고기 잡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걸 통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마저도 예수님께 바로 안 오고 그걸 질질 끌고 다시 주님 앞에 온다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 버리고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또 주셔요. 길을 인도하셔요. 근데 그렇게 잘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이걸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질질 끌고 주님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또 새롭게 바라고 늘 여전히 주님을 뒤로 하고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 돌아간 그 자리, 주님 없이 내가 잘 살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잘 되니까 주님을 바라봐도 이걸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모여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다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예수님인 걸 다 알아요. 감히 예수님이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나의 삶을 다시 풍성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계속 더 멀리 버리고 도망치고 살아갔었던 내 삶을 또 찾아오셔서 다시 또 그를 받아주시는 그와 또 도망가는데 또 찾아오셔서 다시 또 받아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밥 먹자. 내가 다 미리 너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얻으려고 했었던 거 내가 여기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애썼다. 수고했지. 그리고 그곳에서 얻었던 거 있으면 갖고 같이 함께 나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만 얻을 수 있는 그 순전한 사랑과 온전한 용납과 그 풍요와 안정과 인정과 성취를 세상에서 나는 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또 찾아오셔서 그거 말고 내가 온전히 너의 만족과 기쁨과 풍요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드러나고 근데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또 다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며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나와 함께 또 가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나오미가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나가서 가져온 게 뭐죠? 다 잃고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그 며느리 하나 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사실 가장 혐오스러운 종족이었잖아요. 모압 여인. 가장 혐오스러운 민족의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빈손이 아니라 더럽혀져서 들어왔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죠? 그 룻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윗의 가문에 참여케 되는 영광으로 다시 되갚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 다 썩어 빠진 것 들고 탈탈 털려서 주님 앞에 나와 실패와 허무와 외로움과 공허의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겠지만 주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다시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자유가 억압당하면 사랑이 깨져. 그리고 관계에 불화가 생깁니다. 관계는 파탄돼요. 뇌과학자인 제닝스 박사라는 분이 생각,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제가 좀 각색했어요. 우리 아이가 일주일 전부터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저한테 계속 각색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못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내가 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삼겹살 구워서 에어프라이어에다 맛있게 이렇게 해서 막 구워서 해놨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하더니 아빠 나 일주일 전부터 계속 먹고 싶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나 오늘 7시에 학원 끝나고 집에 딱 도착하는데 그 전까지 삼겹살 에어프라이어 딱 구워가지고 맛있게 딱 준비해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네. 요리하고 또 훈제 삼겹살로 뺨을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썩을 놈 오늘 내가 너 오늘 굶기고 말겠다. 자유가 훼손되니까 사랑이 깨지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하죠. 예수님은 자유가 파괴되었고 자기가 자신의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로 끌려 들어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왜 깨지지가 않죠? 자유가 억압됐는데 우리는 자유가 억압당하면 깨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가 억압당했는데 깨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자유로, 그분은 끌려 들어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그분이 가져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래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이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롭게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빗나간 나의 소망을 향한, 빗나간 소망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분리되지 않거나 버려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성령께서 이것들로 날마다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고 이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되는 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